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난 밤 중에도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생명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아침 눈을 뜨고 입술을 열어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동신의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동천의 성도들이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감격을 경험하게 하시고 동천의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이 유혹하는 이 어두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절망 중에서도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모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19라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하며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더욱더 열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기에 우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수로 하루를 시작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선하신 팔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갑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모습은 숨기시며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전하는 자, 그 말씀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의 은혜로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행하여 주시고 채우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지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죄를 범한 엘리 가문의 운명을 결정하는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와 그 가문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엘리 제사장이나 사무엘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사무엘과 그의 집안은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고, 엘리와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결과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자들로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걸어가는 그 아들들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본래 제사장 가문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자녀들이고 그들 역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악한 일을 일삼는 엘리의 아들들을 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엘리 가문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엘리의 조상인 아론의 집을 택하시고는 제사장으로 그 가문을 삼아 주십니다. 그럼에도 엘리 가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스라엘의 제물로 자기 자신들을 살찌웠던 거 우리는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전에 하셨던 엘리 가문의 집과 그들 조상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행하게 되리라던 그 약속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드리는 화제를 엘리 조상과 그 가문이 관장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중요한 일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하나님은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 가문을 향한 심판의 내용과 방법은 우선 그들의 자손을 대를 끊을 것이고, 엘리의 가문에 오래 살고 나이가 많은 노인을 없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실 때 그들의 가문은 하나님 베푸시는 복을 시샘하며 바라만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의 자손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의 두 자녀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은 앞서 말한 자손의 대가 끊기고 가문의 노인이 없어지고 복 대신 환난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같은 그런 예언한 것이 모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사무엘상 4장 11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사울 왕이 있을 때 노브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음을 알고 노브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학살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엘리의 후손 중 단 한 명 아비아달만 살아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후에 솔로몬 왕 때 아도니아 편에 섰던 아비아달의 제사장직을 파면하고 사독의 가문으로 그 제사장직을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2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29절에서는 엘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을 발로 차고 다닐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책하십니다. 발로 찬다라는 말은 매우 하찮게 여기고 모욕하고 있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엘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의 자녀들 두 아들들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는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망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가장 좋은 예물을 강탈해 나가도 이것을 막거나 징계하지 않고 그냥 말로 훈계하는 데 거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들의 체면과 자기의 안위를 하나님의 거룩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인데요, 결국 아들들이 엘리의 우상 아닌 우상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 가문을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는 것을 말씀합니다. 35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제사장직을 대신할 충실한 제사장은 사무엘상 3장 20절에서 세우심을 받은 사무엘을 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을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존중이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경멸이 여김을 단다고 오늘 본문 3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화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주인공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에릭 리들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 부모님 사이에서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을 중국에서 보내고 또 스코틀랜드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가 럭비나 달리기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후에 영국의 100m 신기록을 갈아치우게 되고 또 200m 달리기에서 뛰어난 성적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제8회 1924년에 있는 제8회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영국 국민들은 올림픽 100m 금메달을 에릭 리들이 분명히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에 차며 에릭 리들을 응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100m 예선 경기가 그해 7월 6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된 에릭 리들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결승 경기도 7월 14일 월요일에 해야 되는데 그날이 프랑스 혁명 기념일이어서 프랑스 주최 측에서 경기를 하루 앞당긴 7월 13일 결승도 주일로 바뀌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에릭 리들은 결단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단하고는 주일의 올림픽 예선 경기에 참여할 수 없음을 단호하게 선언하게 됩니다. 영국은 국가 차원에서 에릭 리들이 올림픽 경기에 뛸 수 있도록 여러모로 설득했지만 에릭 리들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일에는 달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100m 예선 경기가 열리던 7월 6일 날 주일날 스코츠커크 장로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에게 간증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그를 매국노라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또한 옹졸한 신앙인이라고 소리 높여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을 받는 에릭 리들 무지하게나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400m 경기가 주일이 아닌 다른 날에 열리는 것을 발견한 에릭 리들은 감독에게 찾아가서 400m 경기장에서 달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주종목이 100m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례상 없었던 일을 감독에게 부탁하고 감독은 허락해 주었습니다. 영화 불의 전차에 보게 되면 에릭 리들이 400m 결승 경기를 앞두고 그가 대기하고 있을 때 미국의 100m 선수인 슐처라는 선수가 와서 에릭 리들에게 쪽지를 하나 건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쪽지에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존중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인다, 또 쉽게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릭 리들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주일날 하나님을 위해서만 예배하고자 했던 그 에릭 리들이 백성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는 매국노라고 이기적인 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앞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0m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영국에 선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화는 마무리되어 갑니다. 오늘 함께 이 아침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엘리 가문에 주어졌던 영원한 제사장 직분 수행에 대한 약속은 엘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파기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먼저 치르신 그 대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모든 은혜, 견고한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의 가치와 그 놀라운 은혜를 알기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엘리 가문에 주신 그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은 가볍게 여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